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신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의 성경을 저술한 우리 사도 바울. 물론 성경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또 사람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 나가는 건데,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한참 핍박하러 다니면서 이 다메섹 도상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때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이방 나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해서 다니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계기가 되죠. 자,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잖아요. 1차 때 여러 군데를 한 바퀴 돌고 오고, 또 두 번째 또 갔던 곳을 또 돌고 새로운 곳도 가고, 이렇게 3차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가 2차 전도 때 갔던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여러분, 성경에 이제 2장부터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7교회는 상징적인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있는 교회예요. 실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7개만 기록을 해놨나? 7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7개 교회가 대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개 교회의 어떤 유형, 7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유형과 모습에 거의 속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2장 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 교회는 또 나의 신앙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랑 비슷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징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설교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중간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어떤 신의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들을 중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배달 사고 나지 않게 잘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뭐 짧게는 며칠, 몇 달 이렇게 있지만, 자, 여기서는 꽤 3, 4년간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이 에베소는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도시도 엄청 큽니다. 거대한 도시였어요. 전체 인구가 22만 5천 명이 넘는 도시. 거기에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길이가 137m고 넓이가 69m고 높이가 19m.
기둥만 12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그 흔적 자리만 있고 몇 개 기둥터만 조금 남아 있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있는 곳, 5만 명을 수용할 만큼 큰 신전. 자, 이 에베소는요, 당시 이제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이때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이 신전을 하나 유치하게 되면, 그 마을에 하나 생기게 되면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반사 이익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이익을 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신전 하나를 세우도록 하는데 발벗고 나서겠죠. 그래야지 많은 이익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 도시나 마음만 있으면 다 세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작은 도시, 소도시는 세울 수 없어요. 반드시 큰 도시여야 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데미 여신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데미 여신. 이 신전에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자, 그러니까 이 아데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대부분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대부분. 사람들을 많이 낳으면 복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 되면 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풍요로우면 복인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우상 장사들이 많아요. 저런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종교와 사상, 철학, 변증, 수사학의 중심 도시였어요. 자, 이런 도시에 오늘 우리가 2절, 3절, 7절까지 읽었는데, 자, 어떻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느냐? 먼저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행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행함이 있는 교회. 그런데 우리 강주시민교회가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말은 잘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하하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 있을 거다. 입만 둥둥 떠 있을 거다. 말은 잘하니까. 근데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말만 잘하면요. 처음에 한두 번, 두 번, 세 번은요. 와, 말도 잘하는 게 매력도 느껴요. 근데 이렇게 세 번 이상 만나면, 아, 저 사람은 말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말뿐이면 기독교를 신뢰하시겠습니까?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작 여러분과 제가 중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네 행위와 수고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행함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거고,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예요. 수고하기 싫으니까. 수고하기 싫어. 힘들어. 내 땀 흘리는 거 싫어.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진데, 행함에는 반드시 수고로 이어지는 거고, 또 반드시 우리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인내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은 인내와의 싸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빚어가고 세워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영혼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이 사기 기질도 있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이제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보다 몇 배 속이기를 잘한 임자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무려 20년을 거기서 있게 됩니다. 자기는 조금 살다가 아내감 데리고 빨리 올 줄 알았죠. 근데 또 속이고,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일하겠다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딱 7년 되니까 신혼 첫날 밤에, 당시에는 이제 캄캄하고 그러니까 촛불 켜놓고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오면 그냥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언니 레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삼촌 이 라반이 언니를 먼저 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날이 새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그래서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야 되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품삯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야 되는. 여러분들, 그 기간 안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이 세상 말로 아이 때려쳐야한다. 내가 그냥 나 엄마한테 빨리 갈 거야.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 사람들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품삯 속이고 사람 속이고 준다 그랬다가 안 주고 월급 준다 그랬다가 안 주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한두 번만 그렇게 당해도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는데, 야곱이 그러는 중에도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빚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20년간, 21년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신앙을요, 바르게 이 신앙의 과정을 걸어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곳이구나 했는데 또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아닌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하셔야 돼. 여러분들 그럼에도 참고,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다시 예배에 나오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함정을 파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상황 앞에서 그럼에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박해와 방해 가운데도 그들은 인내했어요. 참고 견뎠어요. 또 두 번째 줄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을 잘 구별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교리적으로도, 말씀의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밝은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르쳤고요. 바울이 무려 3년이나 넘게 가르쳤어요. 두란노 소원에서.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는 아주 뛰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제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죠. 또 바울이 올 때 불스길라와 아길라 집사가 따라오죠. 그래서 계속 섬겨주죠. 또 나중에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잘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니골라당.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뽑을 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변질돼요. 변질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라는 것, 그것도 같이 우리한테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니골라당을 말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니골라당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말을 하는데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어그러진 말이에요.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 세력을 넓혀가려고 하는 거죠. 이 니골라당의 의미가 뭐냐, 니골라의 의미가 뭐냐면 백성을 잡아먹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온갖 세상적인 좋은 말로, 여러분들 수사학이 아까 발달됐다 그랬잖아요. 이 수사학이 뭐냐면 이 말로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로 정신을 혹 빼놓는 거예요. 수사.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쏙 빠져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어떤 함에 이제 돈을 내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말을.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도 그렇고 많은 윤리, 도덕, 철학, 인권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상이 혼합되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들이 물타서는 안 돼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답시고 자기 소설 쓰면 안 돼요. 복음에는 어떤 것도 섞이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왜 인권 사람들을 소중하게 안 여겼어요? 그러나 그런 이름으로 복음 타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인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사랑하면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제 해서 그 사람은 구제야. 그 사람의 목적은 구제예요. 그 사람의 목적은 구제야. 그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지만 어떤 사람이야.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구제 안 해주면 교회를 교회로 여기지도 않고 구제 안 해주면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근데 당신은 예배도 안 나와. 당신은 하나님 믿는 이 복음의 삶이 없어. 그러면서 모든 초점이 구제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는 안 나와도 구제는 하러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옳은 것 같이 언뜻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근본 안에서 우리가 사랑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구제가 가능해요? 어떻게 정직한 구제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구호단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물질을 찾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단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우선이냐 이거예요. 뭐가 더 중심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 딱 알잖아요. 저 사람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 안 하는데 뭐.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 안 해. 그런 사람이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 요구하고 저런 거 요구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요구도 잘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막 요구하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들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이 니골라당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찾다가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마음에 드는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쪽에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무 교회가 좋았대요. 뭐 성도들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기쁘고 웃고 즐겁고 감동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항상 예배가 끝나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그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어.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죠? 그러면서 가슴이 기도하고 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또 열심히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다가 어떤 날 설교를 내가 좀 대충 듣지 말고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설교를 이제 잘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뭘 발견했느냐? 설교 중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딱 한 번 나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때 딱 한 번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발견했어. 아, 이거구나. 겉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재미나게 하고 떨썩하게 하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막 감동도 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머금고 그 교회를 나왔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는 즐겁고 재미나고 그런 어떤 이제 교회를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하는 교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 메시지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마음먹으면 왜 못 웃기겠어요? 제가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여러 여기 오기 전까지 교회를 거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사람들이 웃고 즐거운데 정작 그들 안에 복음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있긴 있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있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성도들. 그걸 보면서 뭐가 기쁘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들이 몇만 명이 있는들 그 사람들 보고 기쁘냐?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는 무리와 같은 영혼들이 수만 명 있는들 그게 기쁘냐 이거예요. 그게 기쁘냐. 인원이 적어도 이렇게 추운 날이 되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우리의 심판날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앙은 곧 뭐냐면 결국 진리 대결이에요. 능력 대결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면서 능력 대결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신 말씀,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결국은 여러분들 이 땅에 보세요. 많은 수많은 사상이 우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되게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막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진리인 게 인척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그러진 말. 그 어그러진 말 속에 수많은 재미와 감동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내가 나를 잘 무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삶도 구원도 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 거고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필사하고 성경 쓰고 뭐 암송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좋은 믿음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와,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그러면서 크게 연관이 될 것 같지 않는데 자기 집에, 가정에, 또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 암송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어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글씨가 안 보였는데 갑자기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안 좋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똑같이 그런 은혜가 있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저번에 우리 박준희 성도님 15번 써왔잖아. 확인시켜줬잖아. 안 되면 쓰시는 거 써. 쓰면서요, 그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를 만나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좋은 교회였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늘 촛대는 우리가 일곱 금촛대 살펴봤잖아요. 오늘 1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옮겨버리겠다 이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데 그건 건물뿐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제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 거기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없고요, 무미 건조한 찬양만 있을 뿐이고 의무만 남아있는 모임과 섬김이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더 화려하고 더 건물은 높아질 수 있지만, 여러분, 움직임도 많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왜였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점차로 내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빨리 생각해내서 거기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저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지? 내가 시험 받았으면 왜 시험 받고 있지 내가? 이거를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내가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는지 알아야지 병원을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병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병원을 가겠어요? 무슨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이런저런 터치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잘못되고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파악해서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파악해서 빨리 회개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영적으로 다운됐을까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러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 복음과 교리와 말씀을 잘 지켰는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다 색출해냈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가정에, 행복한 가정,
예, 자녀들 엄마 아빠 있는 가정. 근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네. 가보니까 이상한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집을 막 허물려고 그러고 이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회방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이 아빠가 나가가지고 하여튼 수고를 다해서 싸워가지고 이겨내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귀여운 딸이 아빠 하고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피곤해, 힘들어, 지쳐 있어. 아내가 여보 하고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저들을 물리치고 왔는데 도대체 나한테 말이야 수고했다고 하는 얘기는 않고 말이야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는 않고 말이야 그러면서 삐져 있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빠가 밖에 나가서 저들을 물리친 불량배들을 물리친 이유가 뭐예요? 내 공 세우기 위해서요? 아니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그 불량배들이 오기 전에 내가 따뜻하게 자녀들과 같이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그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거,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나가서 싸웠는데 싸웠다가 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삐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단을 정죄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막아내야 되죠. 막아내야 돼. 근데 그러면서 그 이단을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이 가족한테 돌아왔는데도 사랑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싸운 건데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워할 대상을 잘 대적해서 이겼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나눔 잘해. 악한 자들을 상대해서 잘 싸워서 이겼어. 근데 그 분이 있어. 그 분을 가지고 있어. 그 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랑이 나오겠어요? 사랑이 안 나오죠.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인상 쓰고 얼굴에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냉랭한 얼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얼굴을 붉히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왜 예민해져 있고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왜 얼굴을 붉히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지 못한 일들을 내가 겪어서 화가 나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아파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해야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내가 한 거 어떤 거 알아주기 바라고 그거 목소리 내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삐져있고 얼굴 붉히고 있고. 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강주시민교회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행남 목사 이름이 안 드러나고 저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안 나타나도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그것을 더 기뻐 보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수님도 성전에서요, 그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고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뒤엎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절뚝거리는 병자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하게 받아주셨어요.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잠깐. 들어오지 마요, 지금 내 마음이 별로야.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화가 안 풀렸어요. 그러면서 콧바람을 휙휙 날리면서 다음에 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악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럴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들, 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되 흥분하지 말고 또 미워하되 냉정하게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흥분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결국은 그 흥분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또 뭘 바라고 있어요? 야, 네가 악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그 안에 그걸로 말미암아 네가 폭발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걸 너 폭발해버려라. 흥분을 제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시간보다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10배는 많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근본, 우리의 기초, 이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악을 물리치고 또 악을 대적하고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그러면 인간의 혈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니골라당을 미워했지만요,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농도보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농도가 훨씬 깊습니다. 훨씬 기뻐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와 찬양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옳지 않는 일을 막아내려고 하다가 내 안에 하나님이 식어버리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뭘 하려고 했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폭발하고 흥분하고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여러분들요, 이것을 이제 점점 심해지면요, 내 경건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그것도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내 의가, 내 경건이 정죄의 손가락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숙이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요, 이 처음 사랑을 놓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나누고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가의 143장에 보면 5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더 드릴 것이 없을까? 이 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 아시죠?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붙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부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그런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재하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